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경배와 찬양,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임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든지 최의 달을 소유했다든지 라고 한다면 성공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세상 그 무엇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린 것이 없지만 남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긴 했고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역시 그것이 성공의 어떠한 기준인 것처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의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1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오해와 왜곡과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보석과 같은 그 가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이 로마서를 빼놓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할 만큼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chosen people,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 주인시들은 지금도 그 chosen people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굉장히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그들이 자꾸 하고 있는 나는 선민이야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영접하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심정을 여기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고,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고, 그저 왔다가 찍고 가려면 가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그런 당신들이 선택한 만큼 책임도 결과도 당신들이 줘 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목회자의 심정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발 플리즈 부탁드립니다, 권면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내가 과거로부터 3대 4대째 믿는 집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느냐, 속된 말로 그냥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필요의 대상일 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형태가 약간 바뀌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징성소에 나아가기까지 출입구에부터 나아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질서를 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약도라 그럴까요? 그런 개념의 어떤 순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성막 제도 역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모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의 징표로서 나타난 사건이 뭐죠? 엘리 라마 사마가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성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은혜고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순서,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우리 이런 예배를 소위 전통 예배라고 트레디셔널 월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은 오픈 월십, 열린 예배, 그걸 이제 구도자 예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조금 더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통해서 좀 가깝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그게 이제 오픈 예배, 컨템포러리 월십, 현대 예배로서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러나 이런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우리 정원교회가 15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예배드리는 횟수 거의 주일날 살다시피, 평일날도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밤에 매일 밤 기도해야 하고, 그게 케이타운 했을 때까지만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성회를 제가 캐릭터 이름을 정했잖아요. 성주일 변화산 성회, 성월요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드리는 변화산 아래 성회, 성화요일은 그때 저녁에 기도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그 부류를 봐서 제가 이제 캐릭터 정한 것 같아요. 주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명자 기도 성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요일 날은 위대한 식탁에 있는 수요 예배. 얼마나 수요일 날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그리고 세미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그 식탁을 위대하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기적의 주방이라고 해요. 우리 뉴욕 가든 처치 NYGC 주방은 기적의 주방이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방이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이거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한 게 있다면 정말 잘 먹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먹은 교회일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가. 겉으로 보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식탁에 대해서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같이 잘 먹었던 교회가 없어요. 뭐 안 먹은 것처럼 공감을 안 해. 너무 같이 안 나. 너무 싸우냐 막 억지로 얘기하는.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으면서 먹은 사람들이, 잡수신 분들이. 남 얘기처럼 들어. 누가 외부에서 보면 목 싸우다 뻥친 줄 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잘 먹었잖아. 우리 주일날 식탁도요, 저기 뭡니까, 교촌치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교촌치킨을 먹고요, 뷔페 가서 전교인 뷔페도 먹고요, 그 옆에 있는 저기 하여튼 뭐 평일날도 그렇고 수요 위대한 식탁, 말 그대로 위대한 식탁이에요. 이렇게 잘 먹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돈은 없지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먹는 거 하나는 실컷 하나님께서 배급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었어요. 기적의 주머니였어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제일 이제 출석률이 제일 작아, 제일 안 나와. 목요일날 밤이 매일 밤 9시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골방기도 하는 날, 골방기도성이라고 제가 이제 정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골방 목요성회 이렇게 기도했고요, 목요기도성회. 그다음 금요일날은 성령이 불타는 금명기도회요, 이렇게 했고요. 청년회가 토요일날은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매일 밤 9시면 기도회가 이루어졌었어요. 12년 동안 K타운에서. 그것도 이 밤 9시, 제가 체질적으로도 새벽 근무는 아니야.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 하잖아. 그 저도 처음에는 K타운에서 한 1, 2년 하여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리고 밤늦게 카페 해가지고 또 기도회 하고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자다시피 막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몸이 힘들고, 왜냐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죠. 거기는 상업적이니까 나올 사람이 없죠. 출근하는 분들이 이제 9시 출근이면 한 8시 반쯤 이렇게 오셔요, 카페. 그럼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베이글이랑 준비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 이렇게 내가 섬겨줬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시라고 출근해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새벽 기도 6시에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꼭 굳이 뭐 6시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 성경에 뭐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뉴욕 정원교회 지역적 형편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밤 9시 기도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새벽에 6시에 일어나는 것,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밤 9시에 하는 것도 장난은 아닌 거 있죠. 저녁에 약속을 못해요. 밤 9시가 골든타임이더라고. 이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저녁 약속을 못해, 누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귀한 시간,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뉴욕 정옥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브라이언 팝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 초창기 때는 주일날도 예배 11시, 2시 2번 드렸어요. 그랬죠? 2번 드렸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15년 차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좀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물론 교회 자체의 생명이고 목적이고 사명이 예배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초창기 때처럼 주일날 예배 2번 드리고 매일 밤 9시에 기도해야 하고 뭐 막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예배가 축소된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맞는데 예배를 다시 확대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확대해서 드리는 횟수가 많아졌다든지, 또 항상 여러분보다 목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예배의 어떤 그 요소 가운데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든지 라고 하는 그 차원을 자꾸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닌데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게 벌써 몸에 밴 거야. 그게 회복인 것처럼. 물론 많이 들을수록 좋고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건 꼭 많으면 뭐야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도 과연 그럴까.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무조건 많은 시간, 그렇게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꼭 그렇게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도 정확하게 드리자. 스펜 타임이 되지 않도록, 킬링 타임이 되지 않도록, 찍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산제사, 산증물이 되는 게 이게 급선무가 아닐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다행이죠. 예배 주일날 2번 드릴까봐, 매일 밤 또 나오라고 할까봐 조금 속으로 그랬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안심을 하세요. 확대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짐은 하세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립시다. 그거예요. 그걸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교회 안에는 하는 분 누구는 영적 예배 드리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또 왜 주현식 목사가 15년을 목회하면서 다시 한번 얻은 결론일까요? 교회 안에는 예배자 가운데에는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두 부류의 교인이 뉴욕 종목교회에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어떤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지금 그러므로라고 전제하고 말씀이 도입이 됐잖아요. 거기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지금 들어야 할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찬양 부탁드릴게 라고 했던 그 대상은 다 예배자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 예배자에게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강조해 놓고 두 가지 유형의 예배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가 이 세대를 본받는 유형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인 거 믿으세요? 그리고 소속감도 없으세요? 땅을 디디고 산다고 해서 거리에 보통 사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한일 간에 경제전쟁이 붙었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주 주권의 의식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항일, 극일, 불매운동 이렇게 참여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부류의 사람의 그 습성을,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예배당 뜰을 밟으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요소가 뭐냐 말이에요. 예배 속에 이 세대를 본만든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이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갚을 길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의 의식과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신앙생활조차도, 이 예배조차도 나의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욕구를,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불순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내가 필요한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만 만족시키려면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일일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냥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꿉시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면서 계획도 없이 살아? 꿈도 없이 살아?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 성공하세요.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아서 제발 그러라고 주여준 목사는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절대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이 목적이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은 그렇게 목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라고요. 이게 원리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순서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그러나 원리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예배의 동기부여가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그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거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통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순서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어디 순서에 이게 평생 30년 40년 평생을 드리면 이 순서에서 어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과거에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예배 이 주보를 보면 아주 뭐 순서도 많고요. 헌금한 분들 있죠. 헌금 용단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무슨 월정헌금, 무슨 헌금 용도 많잖아. 절기헌금 여기 한쪽 페이지 전부 그거 채워야 돼. 쫙 채워야 돼.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거 다 훑어봐.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거 얼마 전까지 전통교회 예배 형태하고 주보의 모습이에요. 헌금도 과거에 돌려야 된다, 뒤에가 나야 된다, 뭐 목사님에서 가운 입어야 된다, 뭐 안 입어도 된다, 뭐 성가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뭐 악기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드럼 같은 거 들어오면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 본질이 아니거든.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게 하고 사람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성가대가 1000명이나 되고 막 멋있잖아. 정말 그냥 그 대형교회, 명성교회, 뭐 사랑의교회 성가대 야 진짜 엄청나더라고 사이즈가. 거기다가 그 성가대 한번 대원이 되려면 1년씩 막 대기해서 들어가야 대기자 명단이 있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하여튼 직분하려면 몇만 명 되니까 10만 명 되고 막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서 얼마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백대 1이야. 그런 또 오디션까지 보고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앉아서 한 번씩 해봐 찬양을. 그냥 압도당하지 당연히.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그냥 막.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뭐 많이 치우치잖아.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개척교회 가지고 노래 부르면 찬양 부르면 내 목소리가 툭툭 도드라져 나오는 데서 예배드리면 부담스럽잖아. 뭐 그거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묻혀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전하는 거야. 예배를 이렇게 관전하고 듣고 뭐 그냥 그러니까 어느덧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뭐 성가대는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어떻고,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어떤 구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거 지적이 안 되면 이걸 정기적으로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사도 거기에 젖어 있는데 뭐 같이 가는데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모르죠. 한 번씩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가 뭘까.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헌금의 대상도 하나님. 헌신의 대상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예배냐고 이게. 네? 근데 그렇게 몸에 배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들끼리 뭐 분석을 하고 서로 자기들 구조에 자기의 입맛에 자기의 감성 정서에 맞는 그 예배 형태를 찾고 이런 사람에게 이 예배가 좋고 자꾸 이렇게 된 거야. 초점을 자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그래서 현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전체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이, 저는 답을 찾았어요. 예배서부터다. 예배가 문제다. 이런저런 예배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프로그램 해버렸어 지금.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예배를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사람의 입맛에 누구에게 맞게 어떤 게 좋을까를 자꾸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야. 양념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중국사도 아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돌아보니까. 아, 이게 지금 초점이 잘못됐구나. 포커스를 완전 잘못 맞추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15년 만에라도 깨달은 거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서도 포커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좋다 나쁘다 자꾸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고 잡음이 없고 이 방해가 없도록 최대한 우리는 어떤 순서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나가자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그래서 더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있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와 예배당 크다. 수배각을 들었니? 너희 꽤 수고했다. 야 없는 돈 헌금하느라고 힘들었겠다. 너 이렇게 재능과 재주가 좋아? 너 노래하는데 기가 막히다. 야 너 아주 실력 대단한데? 너 그 좋은 기술 가지고 너 봉사했니?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놓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헌신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한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어디 봉사단체 가서 봉사하는 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에서 먼저 합격점을 받아요. 그래야 그 외의 봉사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잘 이해 포인트를 적용해서 이해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혼자서 다 하실 수 일을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라는 것이 맺혀집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그걸 세속명의 세속적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의식과 자세를, 정신을 바꿔. 발상을 전환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이런 유형의 성도를 예배자를 성경적, 복음적, 신령적 예배자라고 해요. 두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신령적, 복음적, 성경적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할게요. 어떤 형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일곱 음중까지 말하겠지. 좀 크게 하시라고 했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니까 포커스가 여전히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제가 믿노라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분별해서 결단하고 의지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적용해서 실현해서 열매를 거두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합시다.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제발 맙시다. 저부터도 그러지 말아요. 이 사람이 그런가? 최면을 스스로 막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포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목사도 그렇게 막 설교하고 큽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목사로서 목양하고 목회자 어떤 정치적으로 사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막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공갈치면 안 돼요.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설교자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실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불법을 들어 카바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혹 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누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로 입장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상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다 감사하게 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예배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순간에 가득하였고 예배 때에 제가 이제 방향성 신령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 정직성과 스피리추얼한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은 신령한 산제사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예배의 현장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배의 현장이 어떤가 보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배의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보좌에 앉아. 그래서 예수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주여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도입찬 인내성으로 부른 거예요. 이 예배는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끼리의 교제에 그냥 불과한 예배라고 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마저 그거 아니라. 네? 주님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떠난다잖아. 또 어떤 그 목사님 그러더만 주님이 이 교회 저에게 방문했다가 운전박대 당하고 들어갈 교회가 없으면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대.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밖에 서 있대. 밖에 교회 들어가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문을 안 열어준대. 예수님은 주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반드시 주가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보좌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외롭게 뭐라 그러죠? 유배가 있을 때에 보좌를 봤어요. 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이게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가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하는 주님이 임재하신 현상을 옷자락, 뭐 주님이 의상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드러내셔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 모사가 된 거죠.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수지 맞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응? 12해 동안 혈류병에 들렸던 여인이 있었죠. 수로보니 여인가. 너무 사람이 많아.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조금 성격이 소심했던가 봐. 예수님에게 와서 막 달려들고 막 기도해주세요 뭐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 많은데 끼어있다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치명적인 그 수치스러운 병, 혈류병이 고쳤어. 피의 근원이 말랐어요. 할렐루야. 이게 옷자락의 능력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그 여인의 심정으로 얼마나 절박해, 얼마나 간절해. 근데 그 여인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워. 참 드러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여인의 그런 절박감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들에 대한 것들을 목격하고자 만나고자 부딪히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옷깃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절박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절박함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절박함이 다른 데 인간적인 데 자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미친듯이 지금 정신없이 나가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절박함의 방향을 예수님 옷을 만지는 것으로 해결하시니까 그게 병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예수님 옷자를 만지는 게 능력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증거를 보여줘봐. 많은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게 드러났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런 손가락질 받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거 완전히 이런 거 무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의문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좋아.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것은 그건 참을 수 없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이죠. 큰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그 다윗 앞에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자기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현상을 너무 괴롭긴 하지만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화스러운 왕궁의 반찬의 음식이 아니라 그까짓 거 지금 눈에 차지다 손에 차지다,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지금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음식은 눈물입니다. 다른 데서는 눈물, 자식새끼가 말을 안 듣고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친구가 속을 새기고 충신이 뒤에다 비수를 꽂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 다 겪었죠. 아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말이죠, 압살롬한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절박함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마귀들의 이러한 조롱을 내가 언제까지 겪어야 하겠습니까? 내 눈물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가 이렇게 좀 와닿아야 돼요. 성경은 문자로만 자꾸 지나치게 읽기보다는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예배자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